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고요. 2주 전에 설교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지요. 생각나시나요?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셨나요? 하셨지요? 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눈이 밝아져야 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아니 눈이 밝아야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왜 부르셨지? 뭘 주려고 부르신 거야? 도대체 뭘 얘기하긴 하셨는데 그게 뭐지?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걸 모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풍성하다고 그러는데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만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그렇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지만 곧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이 바로 내 것이구나. 내가 그걸 누릴 수 있겠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시는 분인가를 아니 눈이 떠져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계시기는 계시나?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어디 계신다고 그러지? 눈이 떠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으니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2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동안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발견하고 그 복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원의 선물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오헬리가 지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얘기가 담겨져 있느냐면 짐과 델라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찢어지게 가난했나 봐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뜻깊은 사랑을 담은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그러자 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델라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델라는 아름다운 금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금발머리를 잘 빗을 수 있는 금빛을 사줘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시계를 팔아서 금빛을 사요. 델라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물해 줄까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금발을 잘라서 그걸 팔아서 시계줄을 사요. 둘이 정말 벅찬 마음으로 서로에게 선물을 주려고 딱 왔는데 아뿔싸 자기 아내의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뿔싸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더 이상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팔아버렸으니까.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이때 델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보 괜찮아. 내 머리는 곧 자랄 거야.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하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선물 그것 다 필요 없게 됐어도 그 마음의 선물을 서로 안겨주면서 얼마나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나. 그것 때문에 비록 금빛이 필요 없었고 시계줄이 필요 없었지만 그들 마음이 주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 귀하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선물을 받아보고 며칠 동안 감동해 보셨나요? 그 선물이 우리를 얼마 동안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며칠 안 되지요? 금방 그 행복, 그 감동은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 전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요 너무 유명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훈련할 때 그 기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틀린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지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살리셨도다 이 얘기는 원문에는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1절과 5절, 6절을 한꺼번에 읽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 1절과 그리고 5절, 6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파란 글자는 읽지 마세요. 파란 글자는 읽지 말고 띄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주목해야 될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함께 함께 함께. 왜 함께인지 아세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일어날 재간이 없으니까. 스스로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그 어떤 곳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래도 힘 좀 쓰면 되겠네. 아니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면 될 것 아니냐? 아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어떤 노력을 다 함께 쏟아부어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아니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 아니면 살아나거나 일어나거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도무지 없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허물, 이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 살았는데? 그렇지요. 살아있지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언젠간 누군가 모두 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지옥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유황과 불이 타는 곳, 유황과 불이 타는 곳,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데 세세토록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빠지면서
거기서 불에 타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아니 평생이 무슨 평생이에요? 영원히 살아요. 세세토록 살아요.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갖다가도 저녁에는 잠이라도 자잖아요. 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밤낮 괴로움이에요. 잠도 못 자고 괴로움을 당하는 게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아니 불로 들어가가지고 불에 타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나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이건 죽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고통이에요. 이건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였대요.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이에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휘하에 있었대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걸 친절하게 3절에서 그게 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도대체 이런 사람들,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삶일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대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본능이 이끌린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드러 패고 싶으면 두드러 패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악한 일 하고 싶으면 악하고, 쾌락을 즐기고 싶으면 쾌락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 그러니까 육체가 먼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러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저거 하마터면 사탄한테 존댓말 했을 뻔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는 그런 자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님을 받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하늘의 안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계속 악한 것들이, 죄악들이 이거 해, 저런 죄 지어, 그럴 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려고 그러다가도 아차, 내가 예수님 믿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러면서 주저하게 돼요. 그렇게 주저하게 되고 밀어내고 그러면 그것으로 승리하던가요? 아니요. 그것 알면서도 유혹에 빠져요. 그것 알면서도 죄의 길에 빠져요.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면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10번 빠졌던 그 유혹 다음에는 8번으로 줄어들고
8번 빠졌던 그 유혹이 5번 줄어들고 3번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죄가 싫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인정해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정말 멋진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점점 늙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늙을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왜 행복만이 없고 자꾸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어려운 인생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왜 있을까요? 그 고통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왜 사람은 죽을까요? 어제도 제가 주례하면서 결혼을 하고 잘 살았던 42살 가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로. 왜 그렇게 떠날까요? 왜 그렇게 죽을까요? 죽을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 형태의 진노들이 우리 일상에 파고들고 우리 일상의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런데요, 이 4절을 시작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3절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앞에가 그러나가 써져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세상의 풍속을 쫓고 살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휘하에서 그 권세에 눌려서 살았는데 그러나 자, 반전이 시작되겠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그대로 놔버려 둘 거다. 너희들을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거다. 너희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휘둘려서 살았던 그 인생들의 똑같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내가 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서라고 말씀하셨으면 어쩔 뻔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서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졌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자리를 받고 앉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지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오늘 2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2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위에 그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행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행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10절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요 재창조예요. 우리를 다시 만드셨대요.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재창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전히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계에서 재창조된 그런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 가운데로 행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행하고 계신가요? 질문하면 서로 성가시죠. 우리는 주님께서 재창조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하늘에 앉는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난 좋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선물을 선포하면서 인생을 살래요.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셨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풍속을 쫓던 자리에서 건져내셨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휘하에서 그의 권세에 억눌린 채 죽은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하며 살래요. 어떻게 선포할까요? 메가톤을 가지고 선포할까요? 메가폰을 가지고? 하마터면 또 아이스크림 메가톤을 얘기할 뻔했네. 메가폰을 가지고 설명할까요? 마이크를 대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건요,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살면 그것이요 자연적으로 흘러 넘친대요. 자,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에게 넘쳤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구원받은 선물, 구원으로 받은 이 선물을 너무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구원의 선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 줄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해요.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감격스러워요. 내가 구원의 선물 때문에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런데? 가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강남에 아파트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좋대? 구원의 선물을 받았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도 그 선물 받고 싶어. 나도 그 예수로 인한 구원의 선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이렇게 넘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선물을 어떻게 나눠줘요? 수제비 떼듯이 하나하나씩 나눠줘요? 아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 아세요? 자리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하늘에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만큼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야지요. 거기에 걸맞는 인생 살아야지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안 하셨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왕자요 공주예요. 이미 하늘에 앉힌 그런 존재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 때문에 벅찬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나누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창출하며 살아가는
복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법석을 떨지 말고, 그래서 조그마한 일 때문에, 사사로운 것 때문에 시비 걸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고 그들과 함께 구원받은 선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야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말씀이 본문 8절이에요. 우리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은혜래요. 은혜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어지는 건 은혜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 은혜거든요. 선물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의 선물이래요. 뒤에 가면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대요. 나 못해야. 나는 못하니까 이런 구원 받을 만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그래서 그 열심으로 내가 구원 받을 만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뭘 얼마나 했으니 나는 구원의 선물 당연히 받을 만해. 그건 선물 아니에요. 대가예요. 한 만큼의 대가. 근데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 있어요. 선물을 주었는데 감동이 없다, 감격이 없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선물 못 받아요. 선물을 딱 받았는데 이게 이미 내 것이 내가 있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있으면 우리 집에 집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다시 가져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와 놀라워요. 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또 사줘요. 선물을 사줬는데 감격 안 해보세요. 놀랍지 않아 보세요. 시큰둥 해보세요. 누가 다음에 선물을 사주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해 보셨어요? 그것 붙들고 행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선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왜 젊은 여자들을 좋아할까? 왜 젊은 여자들을 좋아할까?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젊은 여자들에게 뭐 좋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젊은 여자들은 아름다워요, 막 이런데요, 막 감격을 한대요. 근데 나이 많이 든 여자들에게 그걸 보여주면 속으로 유럽도 아닌 게 뭐 스위스도 아니구만, 로키도 아니구만, 막 이러면서 전혀 감격을 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뭐 된장찌개를 사주거나 김치찌개나 순댓국을 사주면서 먹으면서 맛있지 그러면은 젊은 여자들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대박, 와 이 김치찌개 헐, 막 그러면서 감동을 한대요. 근데 나이 든 여자들은 된장찌개 갖고 김치찌개 가지고 날 꼬시려고 이런 식으로 전혀 감동을 안 한대요. 아니 또 젊은 여자들은 어쩌다가 손을 잡아주면 막 이러면서 막 감동하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나이 많이 든 사람 손을 딱 잡아주면 속으로 또 수작거네, 작업하고 있네, 이렇게 감동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좋아한대요. 어느 정도 결혼하고 연륜이 된 여러 여성 동무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감격하세요. 감동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또 선물을 주고 싶죠. 그런데 전혀 감동하지 않으니까, 전혀 감격하지 않으니까 행복해하지도 않는 것 같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다음부터 선물을 주세요. 뭘 받든지 그것이 조그마한 것이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놀라워라,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감격해 보세요. 다음에 또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는 그건 못 견뎌요.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이 아무리 좋은들 그게 며칠 가요? 얼마만큼 우리를 행복해 주던가요? 아니요. 그 금방 사그라들어요. 하루 저녁 잠 못 자다가도 며칠 지나면 금방 중고가 돼가지고 그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영원한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날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선물이 다음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정말 놀라우세요?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정말 놀라우세요? 예, 이 정도는 되어야지요.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았나?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뽑혀서 이런 선물을 받았나? 그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선물이 넘치고 넘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영혼을 건져내고 살리는 그런 역사들도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 때문에 감격해하고 행복해하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